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과 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기쁨을 주시고 예배할 때 감격을 주시고 예배할 때 고침 주시고 예배할 때 나음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감격스러운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예물 드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수고하며 기뻐하며 낙을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나는 법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가 있으면 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고 회사에 들어갈 때가 있으면 회사에서 퇴사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한순간에 이 역사의 모든 마침표를 끝마칠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을 그 누구와도 절대로 상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반드시 종말이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제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때에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하는 엄청난 일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이런 모든 심판의 때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가르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금기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취하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사단은 이 종말에 근거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전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조차도 교회에서 잘 전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말의 신앙,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종말론을 잘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기록과 그리고 증거의 역사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로 취급하지 않아요. 또 증거가 없으면, 물증이 없으면, 유물이 없으면 역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철저하게 시간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누가 정한 겁니까? 사람이,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뛰어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역사관이 세상의 역사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의 세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이후의 일들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고 영혼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역사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정해주진 않았지만 종말의 증거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온 세상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종말의 때가 임하겠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권세가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한 구원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육체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행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개인이 또 교회가 또 세상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믿음의 종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재림의 때와 징조와 순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이단 사설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 자신이 제2의 제3의 재림의 주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렇지만 때와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여러 전쟁,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는 지진과 같은 대재앙과 재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나 표정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전혀 사랑이 없고 그리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들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적대시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같이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로 나와 함께 경쟁해야 되는, 내가 저 사람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극한의 적대적인 인간관계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저 사람을 밀어내고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생활해요.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 적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원치 않는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적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의 반면에 어느 한 부류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말의 때와 징조들을 우리가 잃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말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주님이 당장 오시더라도, 내일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맡은 삶의 자리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단 사설들은 주어진 현실의 삶, 현장의 삶 속에서 떠나라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요. 현실의 삶을 부정해요. 현실의 일터를 부정합니다. 일터에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감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종말을 맞이해서 어떤 특별한 대비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 귀한 사명의 일, 직분, 그것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가까이, 더 자세히, 또 세밀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 산을 오르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돼요. 산을 인도하는 가이드는 그래서 절대로 처음 산을 오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 않습니다. 격려합니다. 힘을 냅니다. 때로 못 가겠다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물이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계속 위로하고 나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이제 많이 왔다고.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한 걸음만 넘으면 된다고. 자꾸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러나 처음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턱없이 멀고 끝없는 길이고 언제 산에 오르게 정상에 오르게 될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길을 여러 번 다녀본 전문 가이드들은 어느쯤 왔는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처음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가이드를 해야 될지 그것을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마음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정 오르기 힘들면 그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선에 만족할 만한 그런 지점까지 올라가서 산 아래에 정상 밑에 있는 모습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감을 심어줘요. 그리고 데리고 내려옵니다. 때로는 다 오르고 싶어도 날씨가 기상이 협조하지 못해서 정상에 오르지 못할 때가 있죠. 갑작스럽게 기후가 날씨가 변화가 있다든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너무나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 명료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돼요. 신앙인의 자세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우리 자신의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종말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참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의 건강을 자신해도 내가 내 자신의 몸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점검받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정한 시간 내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의 상태를 내 자신이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줄여야겠구나, 끊어야겠구나.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진단하는, 말씀하는,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건강을 소홀히 하다가 큰 코를 다치듯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진단하지 못하면 종말의 때일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따라 이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의 일이다. 마지막 순간의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네,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조그마한 단편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상의 조그마한 단편을 가지고 거기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분명한 질서를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질서의 세계를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세요. 큰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영원한 질서 체계 가운데 나를 한 자리에, 한 순간에, 한 분야에 사람으로 쓰고 계시구나.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일상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가 찼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역사의 자리에, 무대에 세우실 때가 옴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기에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 우리 인생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전부 알아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질서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일에 그리고 소소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찾으시고 다시 일하시고 하나님 나의 소중한 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 주께서 나를 쓰실 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떼어 살아갈 수 있는 종말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에 산 증인들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